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읽어보도록 하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오늘 이 창세기 2장 7장 2절의 말씀에 이 정결한 짐승, 더불어 부정한 것 했지만 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은 비록 6,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들어서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 사실만을 말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성경 66권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1.1핵이라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는 이 짐승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돼지나 사자, 호랑이와 같은 그러한 짐승을 말하고자 해서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 7장에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보면은 많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 그것은 진짜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너무나 표면적이고 초보적인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알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뜻, 참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정결한 짐승이 어디 있고 부정한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짐승을 통하여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인면수심. 잘 알고 있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그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창세기 7장에서 짐승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여러 가지, 나무부터 비롯해서 나무, 물, 강, 비, 이러한 짐승, 모든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것은 그 자체, 그 표면적인 그 자체만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사람 마음에 얼마나 담겨 있는가, 얼마나 닮았는가, 그것을 만물을 통하여서 만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는 이 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돼지, 사자, 호랑이, 그러한 짐승 아닙니다. 그것을 말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러한 짐승을 말한다면 그것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는 누가 가르칩니까? 몽학 선생이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짐승만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완전한 대. 완전한 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명상. 짐승이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뜻 속에 들어있는 차명상. 이 차명상을 아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요. 차명상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고자,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데, 즉 차명상을 알아야 하고 짐승의 차명상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짐승만을 가르치고 알리고 전하며 배우는 데 있는 사람들은 도의 초보 아래 있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만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벗어나야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구원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엇을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마태복음 5장 48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다 지금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미완성입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존경하고 마음에 들고 그러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믿고 싫고 언짢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미우면 미워하고 싫으면 비방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나워져서 싸우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언짢으면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이요 미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종기에 처하나 제 아무리 권력이 있고 학력이 높고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하신 온전하신 뜻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해서 깨달았다면 행하겠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한답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도 본능으로 행할 때가 많죠. 미우면 미워하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이러한 행동을 사람도 합니다. 하지만 이성이 있죠.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죠. 본능으로 유다서 1장에는 무엇이라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본능대로만 행하지 않고 본능을 잠시 접어놓고 이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행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 율법 안에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레위기 11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뭐라 합니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 바로 이게 정결한 짐승입니다. 대부분 발이 갈라져 소를 생각해요. 대표적인 짐승으로 소가 있습니다. 소는 굽도 갈라졌고 새김질을 하죠. 먹은 것을 많이 뱃속에 저장해놨다가 쉬엄쉬엄 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소가 대표적으로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도 있고. 자, 이러한 어떤 초식동물은 거의 정결한 짐승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약대는 뭐랍니까?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지금 여기 약대 외에도 사반이라고 바위 너구리 있습니다. 바위 너구리나 토끼. 자, 이러한 것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죠.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모세 율법에 이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짐승 그림자랍니다. 차명상이 아니랍니다. 이 자체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소, 양, 약대, 사반, 토끼 이러한 짐승, 그 표면적인 그 짐승만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림자랍니다. 부분적.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부분적, 초보적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짐승 그 자체만을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몽학 선생입니다. 도의 초보 아래에 있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 아래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인지를 해야만이 차명상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려고 노력을 하겠죠. 차명상. 우리는 이제는 차명상을 알아야 합니다. 차명상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 레위기 1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여긴 또 이렇게 됩니다. 앞서 약대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았고 이번에는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굽이 갈라져 쪽발인데 새김질은 못한답니다. 자,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너에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짐승. 자, 정결한 짐승은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그러한 짐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비유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소, 양, 염소 이러한 초식동물은 이것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양은 아니죠. 양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에 빗대어 여기 만물에 빗대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신성이 담긴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짐승.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정결하고 부정하지. 정말로 개돼지가 정결한 게 뭔지, 부정한 게 뭔지 알까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약대하고 아까 사반, 토끼,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랍니까? 돼지까지, 그리고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무엇이 있습니까? 개, 고양이, 늑대, 그리고 사자, 호랑이. 자, 이러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 합니다. 부정한 짐승. 자, 하지만 개돼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개돼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도록 하죠. 개돼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개돼지, 진짜 개돼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무엇으로부터 깨끗이 못하다는 것입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개돼지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진짜 이 개돼지를 알리고자 해서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개돼지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개, 고양이, 늑대, 사자, 호랑이 성경 66권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소, 양, 또 기는 짐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짐승을 아직도 진짜 짐승 동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의 초보요. 초보 아래 있는 몽아 승생 아래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만이 완전한 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하고 정결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정하다, 정결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무엇이랍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살인. 요한일서 3장 11절에 무엇이랍니까?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간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간음, 음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삭슬 받아가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파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참으로 참이다 가르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이 모든 이러한 마음이 부정한 것이지 그러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 마음, 그러한 사람을 더럽다. 즉 부정한 사람입니다. 진짜 짐승을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7장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 실질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암수 7씩, 암수 2씩 방주에 실른 내용이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이건 역사책에 기록을 해야지 왜 굳이 성경에다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차명상, 먼 훗날 반드시 이루실, 반드시 1.1핵이라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더럽고 그러한 것이죠. 짐승이 뭐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알겠습니까?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죄와 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여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그 죄와 악을 버리고 비우기 위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피땀 눈물의 노력,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창세기 7장 2절에 방주 역시, 방주가 우리 지난 방송에서 방주, 홍수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 방주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여 성경 66권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차명상, 참뜻을 알려서 오늘날 우리도 그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먼 훗날, 오늘날 있어질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요. 방주에 탔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는 이 짐승 또한 개돼지, 사자, 호랑이, 그러한 눈에 보이는 동물,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동물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결한 부정한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자 해서 만물에 빗대어, 짐승이라고 하는 만물에 빗대어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